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징계받은 자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징계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징계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징계받은 그에 대해서 왜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쭉 보면 고린도 후서는 정확히 말하면 네 번째 편지죠. 첫 번째 편지가 소실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편지 곧 눈물의 편지가 소실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이후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의 어떤 미혹 때문에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 앞번에 보듯이 일정 변경을 했다는 것.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사도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미혹에 의해서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시 바울이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실패로 돌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되고 그 눈물의 편지를 받아본 그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합니다. 디도를 통해서 회개했다는 그 기쁜 소식을 받고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고린도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대부분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있냐면 바울의 사도권 변호, 그 다음에 고난 속의 위로와 격려, 교회 내의 갈등과 화해 이런 것들을 갈등과 화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헌금, 그 다음에 성도들의 영적 성장.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그렇잖아요. 초보의 말씀이 있고 온전한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장성한 자로.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기만 하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서 사람의 속임수, 그 다음에 미혹에 흔들리며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떤 지식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오늘 본문 내용은 그에 이어서 이 앞절이 이제 고린도 그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었죠. 무엇인지를 이렇게 방문을 연기를 한 거예요. 연기를 한 거죠. 연기를 한 것은 개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개인이 일방적으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간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 것이다. 물론 이런 걸로 인해서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걸로 미혹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다. 고린도 교회를 그 즉시 방문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걸로 인해서 징계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연기를 했다. 이런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슬픔과 그 고통을 언급하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즉시 방문을 했잖아요. 그 미혹자들 때문에. 이런 어떤 것들, 얼마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방문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어떤 세운 어떤 그 교회에서 배척당했을 때, 적대자들에 의해서,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미혹당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척당했을 때의 슬픔과 고통. 그 다음에 그는 다시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 방문을 연기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눈물로 쓴 편지, 그러잖아요. 그 방문에 실패해서 다시 많은 어떤 눈물에 쓴 편지가 이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회심을 했죠. 다시 회개하고 그 소식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받게 되고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바울의 어떤 사랑을 알리기 위한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중 범죄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범죄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 범죄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어떤 비난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비난을 하고 그 징계를 받았지만 그를 이제 용서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용서와 어떤 사랑이 이루어져야 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용서와 사랑을 하는 것은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곧 용서하는 것이 사단에 속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바울의 어떤 사랑의 표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근심을 주었던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에게 대한 용서와 위로를 얘기하면서 또 사랑과 용서하는 어떤 모습이 진정 사단의 계교를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희를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가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맨 먼저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즉시 가지 않는 걸 언급하고, 그 다음에 눈물로 쓴 편지를 언급하면서 그 중에 이제 범죄한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한 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을 이제 벌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사단은 용서와 사랑을 못하게 하는 어떤 미움과 증오를 낳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이죠. 이런 어떤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잠깐 지도를 보면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썼었죠. 마게도니아에서 썼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를 썼어요. 에베소 쓰고 고린도 전서가 미혹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즉시 이제 고린도에서 어디로 아까 그 그림 여기 보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한테 배척 당하자 다시 에베소로 와서 눈물로 쓴 편지. 요거는 이제 전승되지 않았어요. 전승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이제 디도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 저 디도 있는 마게도냐 있죠. 마게도냐에서 이 눈물로 쓴 편지로 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후서를 보냅니다. 마게도냐에서. 그 내용이 이제 본문의 그 내용의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방문을 연기한 이유가 또다시 근심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다. 이걸 언급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시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눈물로 쓴 편지도 약간 언급을 하는 내용이죠. 재방문을 이렇게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느니, 그러니까 방문을 연기한 이유가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나아가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도 세 번째 간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니 그러잖아요. 세 번째라는 것은 맨 첫 번째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설립을 위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첫 번째 방문을 했죠.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설립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두 번째 방문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에 의해 자신에 대한 오해와 발생한 어떤 재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미혹자에 속아서 바울을 배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불신과 마음의 상처만 입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방문 연기 이유를 이 본문의 2장 1절에 설명한 것처럼 피차 더 이상 가슴 아픈 만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행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은. 이게 너무나 바울이 가슴이 아프다는 거죠.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다. 이렇게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도 고린도 교인이요, 기쁘게 할 자도 누구예요? 고린도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고우 13장 1절에도 이렇게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데,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또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두 번째 방문했을 때를 얘기합니다. 방문했을 때 같이 전에 지은 죄 지은 사람들 있죠. 미혹자들, 또 그것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어떤 이유로 바울은 방문을 연기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근심해야 한다면,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여러분을 슬프게 한다면 누가 나를 기쁘게 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내가 슬프게 했던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곧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자도 고린도 교인이요, 바울을 기쁘게 할 자도 누구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세운 어떤 교회에서 지금 미혹자가 있어서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거부하고, 편지의 내용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바울의 방문을 배척했잖아요. 바울의 방문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배척했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고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는, 그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누가 약해지면, 누가 미혹당하면, 또 누가 넘어지고 실족하면 안타까운 마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누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런 어떤 마음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세운 어떤 고린도 교회의 미혹자들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런 어떤 유대에서 온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이런 어떤 미혹에 의해서 바울이 말 그대로 고린도 전서를 부인하고 바울의 방문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던 그러한 사장이 있었죠. 그래서 진리의 수호는 이단에 대한 완전히 대처입니다. 우리가 이단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에 보면 눈물의 편지를 썼던 이유가 자신의 사랑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문에 실패해서 디도를 통해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냈었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심하게 한 사람, 이게 범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심하게 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 근데 아직도 이 고린도 교회에 남아서 근심하게 한 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책망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염려함으로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단으로 많은 어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강주 전남이 특히 안상홍이나 신천지가 항상 전도 1등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강주 전남의 안일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안일함이. 그래서 그들에게 간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는데 비유로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으면 다 같이 어깨에 메고 와서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물론 본문에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비웃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는 세리와 죄인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관점에서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또 교회를 안 다닐지라도 이단에 미혹된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는 죄인의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잖아요. 의인 99명보다 그러잖아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더 기뻐하다. 그보다 더 기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미혹된 한 사람을 돌이키면 이 교회에 있는 그 사람들보다 교회에 있는 그 사람보다 더 기뻐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한 이유가 고우 7장 8절에는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에게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 것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쓴 편지가 결국은 그들로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도리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안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근심, 뭐 고민이 있죠. 걱정이 있고 그런 어떤 걱정이 세상의 걱정과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근심을 할 때 고민하게 될 때 그잖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어떤 근심은 고민이나 걱정 이런 것들은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렇게 해결될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하게 한 자, 곧 징계받은 자를 이제 위로하고 용서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았다. 벌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하면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벌을 징계를 주냐면 교회 안의 징계는 다른 건 아니에요. 교회 권징이라고 말하는데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죠. 근데 누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1대1로 권하라는 거예요. 1대1로. 그잖아. 조용히 가서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사랑으로 고면하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가 회개하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두세 사람이 가서 다시 권면한다는 겁니다. 원수같이 하지 아니고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돌이키게. 그래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도 말해서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세 증인으로 권면해서 듣지 아니하면 이제 목사한테 말해서 이제 교회 공포하라는 거죠. 공포를 해서 이제 정식으로 절차에 의해서 징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징계를 하라 이런 어떤 얘기. 그래서 이방인과 세례같이 얘기해라. 세례같이 여겨라 그 말은. 이방인은 뭐예요? 교회 외의 사람, 곧 이제 제명이라는 거죠. 제명해라. 이런 어떤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이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고 내 자매예요. 외인이 아니에요. 내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난하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았다 그러면 교회 공식적인 어떤 징계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 벌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어떤 벌을 받은 것이 아니죠. 교회 공식적인 벌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 벌이라는 것이 에피티미아라는 헬라어인데 처벌이냐 책망이냐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서 벌을 받았다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책망과 비난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피티미아라는 어떤 의미가 유다서 1장 9절에만 비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30회가량 성경에 쓰여졌는데 대부분 비난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람의 한 행위가 비난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난받았다. 이제 뭘 가지고 비난받았느냐 여러 설이 있으나 고전 5장 1절에 음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행이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전 5장 1절에 보면 누가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고린도 이쪽 지방에는 일부 다처예요. 일부 다처. 그러니까 아비의 아내라는 것은 계모를 얘기하죠. 이렇게 아들 나이와 계모의 나이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음행을 고린도 교인들이 용서를 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한테 비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이제 그를 이제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그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도 그잖아요. 뉘우치지 않겠느냐. 또 너무 많은 근심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너무 많은 근심이라는 것은 그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날까 염려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라. 그래서 이 책망받는 어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는 때가 있어요? 용서하고 위로할 때. 회개하면 우리가 반드시 그를 용서하고 용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절과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넣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게 실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그렇잖아요. 특히 저부터 조심해야 되겠죠.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그렇잖아요. 연자맷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소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말과 나귀가 돌리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몇 사람이 들어도 간신히 들까 말까 한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목걸이로 달아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보여요, 안 보여요? 차라리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말을 주의해라. 그리고 누가 죄를 범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어떻게 해요? 1대1로 두세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70번에 7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70번에 7번까지. 그래서 그가 용서라는 것은 회개를 계속 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일방적인 용서가 아니라 내용을 보면 그냥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몇 번까지? 70번에 7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그가 회개해서 그리스도 품 안에 다시 들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것이지 그가 떠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원수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장성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채소만 먹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는 것은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런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잘못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리를, 올바른 어떤 진리를, 장성한 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잘못할 수도 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1대1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위로가 결국은 사단의 계략을 이기는 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와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사단의 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이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은 분열, 증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눈물의 편지 내용이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왜 전승이 안 됐을까? 소실돼서 이렇게 전승이 안 됐겠지만 눈물로 바울이 쓴 편지가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이 눈물의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적대자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지 알고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썼노라 그런데 그 증거라는 것은 헬라어로 도키메입니다. 도키메는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여 순종하는지 그 시험을 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는 거죠. 과연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이든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용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떤 분쟁과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저기 하늘의 천상교회는 온전한 교회이지만 지상에는 뭐예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불법자도 있고 또 위선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 그런지는 알지 못하죠.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 재림 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편지 쓸 때 바울의 편지에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누가 이 편지에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말을 그렇잖아요. 주님의 명령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같은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귀지 말고 원수같이 말고 누구같이 형제같이 사랑하는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분쟁이 많이 있어요. 분쟁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 4장에도 유두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분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죠. 주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나의 신실한 동역자인 여자분도 이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클레멘드와 나의 다른 동역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오디게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자분이 싸웠어요. 무슨 일에 다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분쟁이 있었은 줄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들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두 여자분들한테는 더 사이좋게 지내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의 이름이 농명이 된 거예요. 교인의 교주의 교족부의 이름이 농명된 것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믿는 자는 이름이 어디에 농명됐다고요? 하늘에 이미 생명책에 농명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서 또 바울도 이렇게 서로 화해를 얘기하지만 바울 자신도 바나바와 싸운 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싸웠냐?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너무 힘들었는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가다가 밤빌리아에서 이게 그만하겠다. 나 그만 수정 들겠다고 돌아가본 거야,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은 여기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한 애는 두 번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성격이 나오죠. 마가가 그렇게 중단을 했지만 마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썼잖아요. 마가복음이라는. 그래서 굉장히 바나바가 또 마가에게 기회를 준 것은 바나바의 성격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굉장히 온순하고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실제로 마가가 바울의 조카예요. 조카. 그래서 바나바의 성격도 있지만 마가가 자기의 조카라는 어떤 점도 작용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떠납니까?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부터는 바나바와 마가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누구 위주로 기록됐어요? 바울 위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15장 36절 이하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곳으로 다시 가서 신자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거죠. 그러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전도하러 가지 않는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로 인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 싸움 자체도 뭐예요? 선한 자기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역사로 바울과 신라가 전도를 한 지역이 있었고 또 마가가 전도를 해서 마가가 돌이켜서 어때요? 마가복음이라는 이 서신서를 쓰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이 얘기하지만 너희가 먼저 용서하면 바울도 용서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내 잘못을 용서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기도문에 나오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만이 내 잘못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원격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저도 제 자신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때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나에게 엄격하고 다른 사람한테 관대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만이 하나님께서도 내 잘못도 용서한다. 이런 말도 있죠.
남의 눈에 그 티는 보면서 자기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남의 잘못을 지적하려면 내 안에 먼저 뭘 깨달아라? 내 안에 들보를 깨달아. 들보는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 것처럼 남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야만이 내 잘못도 하나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이 뭐예요?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그러잖아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잖아요. 물론 진짜로 발 씻어주는 어떤 그런 마음처럼, 가장 더러운 어떤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처럼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울은 이전에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슬픔과 고통을 언급합니다. 그는 다시 그 슬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번 방문을 연기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쓴 편지가 그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얘기를 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근심을 주었지만 그를 이제 용서하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용서와 사랑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는데, 이것은 사단의 계략에 속지 않는 방법임을 설명합니다. 결국은 분쟁과 미움, 이런 것은 누구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계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누가 죄를 지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젊을 때는 그렇죠. 누가 내 잘못을 비꼬는 마음으로 권면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야 돼요. 그 권면할 때 그 권면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나이가 젊을수록 뭐라고 합니까? 니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나 잘해라, 이런 어떤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런 어떤 권면의 말이 결국은 어떤 거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뭘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나에게 내게 쓴소리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세월을 살다 보면 느낄 거예요. 나에게 달콤한 사람은 내 뒤통수 칠지 몰라요. 나를 사기를 당하는 것은 저도 겪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달콤한 말을 해주고 친근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쳐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나에게 달콤한 말, 물론 즉시는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나에게 쓴소리를 하면 즉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를 위한 말임을 여러분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 그래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서로 주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화합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